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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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135장 찬양곡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아멘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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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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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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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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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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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시리로다.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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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는 영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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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는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으로 모든 죄의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온전히 전능하신 주 거룩 전능하신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신 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는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신 구주 예수 부활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4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문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의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기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때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름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가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 주정금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곤고해지는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지진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물질을 헌금해서 참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들도 가난하지 않게 또 헌금하는 이들도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성도들도 가난하지 않도록 곤고의 물질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은총을 베푸셔서 저들의 삶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이 세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또한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견지 권사님이 좀 늦게 했다고 어디 멀리 나갔다고 또 저기 지금 온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나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말로 거역할지라도, 말로 너희들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한마디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비방하면 그것은 성령 해방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지만 아버지와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신다. 왜 그럴까요?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에 메드가 계신다고요?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면요, 참 모든 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면요 다 삼위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인간, 땅, 하늘과 인간, 땅, 하늘과 동물, 땅, 이 모든 것이 다 이 삼위로 되어 있어요. 규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옛날의 왕들은 조선의 왕들이든 뭐 왕들은 어떻게 해요? 이 머리에 이렇게 상투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늘과 인간, 땅, 이런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아마들을 세웠다, 왕은. 그래서 신에게는 왕에게는 뭐예요? 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은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왕이 모든 권력의 힘이 있고 재판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뭘로 변해요? 삼권 분립으로 변해요. 이것도 삼위예요. 한마디로 사법,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삼위로 돌아가요. 다 삼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오늘 새벽에 3시인가에 됐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입법도 사법도 자기가 다 지배하려고. 자기가 행정인데 자기가 입법도 그리고 사법도 다 쥐어서 황제가 된다고. 황제. 한마디로 황제가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같이, 프랑스의 또 중국의 진시황과 같이, 우리나라의 왕들과 같이. 근데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종말이 민주주의나 이런 독재를 쓰는 자들의 결말은 다 규결되어 있어요. 쿠데타를 성공했을지라도 결국 결말은 좋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면서 이제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되고 빨리 탄핵이 되어서 빨리 이제 대통령이 완전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빨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참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참 요즘 들어서 이 극우 전광훈 같은 사람들, 이런 신천지 이만희도 지금 뒤에서 막 윤석열을 꺼내야 된다고, 극우 전광훈 같은 사람, 이런 자들, 또 전광훈에게 돈으로 매수된 목사들, 극우 목사들, 또 강원도나 충청도에는 무조건 민주당은 빨갱이다, 김대중은 빨갱이고 간첩이다, 나라를 북한의 김일성한테, 김정일한테 바칠 나고, 이런 그런 이 잘못된 이 극우 세력들, 극우 세력들, 이를 보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참 말세의 모습을 내가 한번 떠올렸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얼마나 수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인 그리스도다, 얼마나 그런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준동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내가 이렇게 이 전광훈이를 보면서 저런 정말 사탄의 종인데 그 전광훈이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낀다는, 그런 것을. 참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탄의 종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마치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교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7,000명, 그 많은 사람 중에 7,000명만 하나님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남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믿음의 사람 숨겨놓은 7,000명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인간의 염려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서 어때요? 다 빠져버린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잃어버려요. 옳고 그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뭔가. 여러분, 목사는 뭐냐면, 목사와 성도들은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게 행동을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목사.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맹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맹종은 무상숭배가 된다. 맹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맹종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맹종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땅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사람, 어느 목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이 전광훈이는 그렇게 지금 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최후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 최후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악인을 하나님 어서 심판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못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를 하도 이 시드기야라는 이 가짜 선지자가 핍박을 하니까 너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불러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실제로 불러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 주시되 저 악한 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고 고민 아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하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답게 이념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존재를 우상화시켜서도 아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예요? 바알세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귀신의 왕이다. 너는 귀신 들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나를 말로 거역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내가 성령과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야. 자,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마을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 이 우상은 조상 숭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석가모니와 같은 우상과 사람들이 만든 전례대로 내려오는 우상을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숭배하고 우리 마을과 같이 당장 귀신을 쫓는 미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갑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자를 향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신인 우상과 미신을 모독한다고 복음 전도자를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여기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신이 되어서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방해하고 해방하면서 오히려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죄로 병이 들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님이 주시니까 사탄에 빠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우상 미신 숭배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십시오. 영생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외쳤는데 이 귀신에 빠진 사람들이 사탄의 종들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건 귀신 들린 거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의 종인 사람들이 뭐예요? 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또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을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부은 사람은 무서움을 몰라요. 두려움. 술만 맨날 윤석열이가 술만 맨날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무서운 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그 검사의 그 능력으로 그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계속 데려다가 한마디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 계속 취재해가지고 압박을 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뭐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고 목사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맨날 전화하고 당신은 뭐였어, 당신은 뭐였어, 당신은 왜 그랬어, 그럼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당장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당신은 헌금 왜 이렇게 했어, 헌금 더해, 당신 왜 주일을 모였어, 당신은 왜 남편을 안 믿어, 당신 자식을 왜 안 믿어, 맨날 이러면서 나한테 자리에 복 받아 뭐야, 맨날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 압박감, 그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당장 교회 나문다가 저런 목사 처음이라고 아마 분명히 말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어때요? 교회를 안 오고 딴 데로 간다고 그러지.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 압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당하고 범죄의 자리에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 어떤 것도 무상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남용을 해서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죄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 계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 계시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는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약은 뭐예요?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신약 백성들에게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복을 주시러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는 신약 백성들에게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복을 주시러 왔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육적인 복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의 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 영원한 복을 주시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과 우리가 썩고 없어질 거와 어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종종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뭐예요? 길게 살아봤자 거기에 거기라는 것이. 하나님께 비교해서 어때요? 인간은 길게 살아봐야 거기에 거기라는 거예요. 969살을 살았던 무두셀라도 1000년을 못 살았어요. 몇 년을 못 살았다고요? 969살을 살았던 무두셀라도 1000년을 못 살았어요. 아담도 뭐예요? 950세인가요? 죽었어요. 노아도 930세인가요? 아니, 아담이 930세, 노아가 950세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았어도 1000년을 못 넘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해요. 할렐루야. 1000년을 하루같이 해요. 하루를 1000년처럼 여기시는 분이 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이 영생은 뭐예요?
우리 땅에 거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생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잠시 눈에 보이는 썩고 없어질 것을 보다도 어때요? 더 고귀하고 복된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이 영생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좋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이게요, 우리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꿈꾸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중세의 신부들이, 천주교의 신부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맨날 헛된 소리만 헛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땅의 것을 썩고 없어질 것, 잠시 왕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육적인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신약 백성들에게 영적인 땅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은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교한다면 유명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전환은 과거 중세 때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한마디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뭐예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중심이에요. 근데 성경을 봐도 어때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뭐예요? 야, 지구도 인간도 동물도 다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만들었구나. 그런데 뭐예요?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같아. 지구가 태양을.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한마디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천주교 신부들이 난리가 났었죠. 로마 교황청에서 저놈 저기 신성 모독자라고. 한마디로 그 소리를 그 제자가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했는데, 이 갈릴리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지동설을 진짜 따라갔기 때문에. 원래는 뭐예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한 말이 맞아요. 왜? 모든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하나님 중심. 인간의 중심, 인본주의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신본주의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을 중심으로, 자꾸 인간.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주의라고 말해요. 실존주의. 인간 중심. 모든 것이 인간 중심. 인본주의면서도 실존주의. 자, 이렇게 육적인 사상이 영적인 사상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천동설 속에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 전환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모함하는 자들의 그 모함 소리, 그 시기와 질투와 모함하는 소리, 한마디로 그런 소리를 다 견뎌야 이 이론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육적인 사상이 한마디로 영적인 사상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따라서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 육적으로 죽은 사람, 세상 사람이, 불신자들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지구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상과 미신을 석가모니 앞에 가서 빌거나 나도 부처가 되겠다고 빌거나 가서 재물 바치고 있을 것이고, 또 뭐요? 태양이나 새해가 돼가지고 태양 앞에 가서 일출 딱 해가 뜰 때 막 그 해를 보고 빌잖아요. 새해의 소망, 그런 짓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죽은 조상 앞에 절하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참 하나님, 참신이신 참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하신, 영원 속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 한번 따라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점주하는 죄인들, 유대인들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저 사람이 하나님 복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고 옷도 잘 입고 그런 사람은 뭐야? 저게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았다고. 그리고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면 뭐예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부터 뭐랄까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렇게 한다. 그렇게 옛날에 교회 안에서도 정죄를 했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거꾸로인데 유대인적 사고, 세상적인 사고로 말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정당화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는 오순절주의 조용기 목사, 붕사들이 하는 짓거리들인 거예요. 대형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을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던 것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은 병들고 죄인이라고 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들과 전혀 상반되게 뭐예요?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유대인들이 버린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버린 사람,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다 지배층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지배층. 그러니까 뭐야? 그들이 뭐야? 가난한 사람 병들고 뭐 죄인고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드는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주님은 38년 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는 제도를 뛰어넘어야 돼. 형식을 뛰어넘어서 어때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무한 제주 그 항공 참사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는 제도를 뛰어넘어서 어려운 일을 때 다 서로 사랑해가지고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구제운동 보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국가는 뭐예요? 막 이 서류를 만들어 갖고 작성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하니까 늦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는 율법대 율법에 의해서 너는 이거 됐으니까 이리 오거라 너는 정죄됐으니까 내가 구원해 그러지 않으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그래가지고 다 병자들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유대인처럼 율법에 따랐으면 너는 부정한 자다. 너는 부정한 자다. 너는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너는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너는 뭐 부정했으니까 뭐 정결하게 해야 돼. 자꾸 이런 형식을 따졌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형식과 제도를 얽매이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율법의 형식을 따르라고 압박을 가해오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한번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신 독생자에 대한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져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이 말씀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생자라는 표현은 그저 어느 부잣집이나 어느 집의 유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독특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언어로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신비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마치 복음이 구약에 비춰질 때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고 비판을 가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일, 구원과 창조에 대한 섭리의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이 큰 복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요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